말씀을 전하려고 위해 강단에 섰는데요. 지금 저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침이 낫지 않아가지고요. 계속 기침이 나와서 이 귀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이게 기침 때문에 이렇게 좀 걸림돌이 될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함께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떠셔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네.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펼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신칭의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안에 안디옥도 있고요, 이고니온도 있고요,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들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소문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성경 1장 7절에 가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에 가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형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물론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형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라고 했으면 될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편지를 썼을 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만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합니다. 언제 행하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유대 교회에 들어오고자 할 때,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할례를 행하여서 유대교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 가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런 서술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1장 7절에 가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란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아가면 최전방에서는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는 게릴라라고 하나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빨치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뒤에서 그 분열을 일으키며 어려움을 처해내는 게 바로 교란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세상과 치열한 전투를 싸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교회 내에서 내부적으로 교란하여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가면 그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홀리다라는, 사람들을 홀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홀리는 겁니다. 교회일 때 우리를 교회 나오지 못하게 홀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예배가 항상 주일 오전 9시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저를 항상 홀리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TV, 만화 영화였습니다. 꼭 그 시간에 아침 9시에 꼭 만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아주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은 보다가 끊고 가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 5장 7절에 가니까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너희를 막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막아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가 설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꾸만 설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교인이었던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능통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이신칭의의 복음을 자꾸만 설득하며 바울이 전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6장 12절에 가면 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설득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홀리고 교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하도 할례를 강요하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는 것조차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설득하기를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뭘 첨가하는가 하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아니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할례를 강요하는 걸까요? 할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할례를 행하였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장에서 우리 14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너희는 표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희도 이 할례를 행하여서 언약의 증표로 표징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가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됐을 거예요. 야, 이 17장 14절에 봐라. 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하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홀리고 교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던 이방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다가 또 할례를 더하여 그 백성됨의 경계를 긋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그런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유대교로 율법 가운데 철저히 지키며 살아오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사도들도 다 인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가면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한 성령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어서 사도들은 뭘 결정했는가 하면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29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어다. 이에 스스로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방 교회 가운데 말하였던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할례와 그런 율법 너희가 지키지 않아도 돼.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며 주님을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이방인에게 열려진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고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유일한 경계는 할례도 아니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다. 이신칭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신칭의가 아니라 선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을 그어서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그 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믿음이 아니라 할례. 유대교인,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경계를 그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통하여 그 경계를, 내 이웃의, 내 하나님의 백성됨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됨의 경계는 그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다른 경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들으면서요,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들을 우리가 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적용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신칭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그 경계,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워놓은 하나님 백성됨의 경계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경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의 다름과 편견 가운데 생겨나는 사회적인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경계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갈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할 때 그 법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한심스러운 모습에 경계를 그어버렸습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그런 경계가 우리 안에도 존재하진 않습니까? 사회에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제도 제가 인터넷 보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든 사람과 태극기를 든 사람의 갈등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도요, 그런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하나님의 백성을 경계를 긋는 경계의 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만 우리 안에 부수도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세대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죠. 우리 안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르고, 그리고 서로 다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아예 하나님의 백성됨의 경계를 그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또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조선족이라든지 세터민이라든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편견 가운데 하나님의 경계를 긋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은요, 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는 달라요.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며 그 경계를 그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경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존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경계선도 존재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하나님 백성됨의 경계를 우리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통하여 허물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경계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경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교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즐겨보던 만화책이 있는데요. 제 또래 나이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혹시 드래곤볼이라고 아시나요? 그 드래곤볼에 보면 어떤 기계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안경처럼 딱 쓰면은요, 상대방의 전투력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주 상대방을 딱 바라보면 이 사람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렇게 전투력이 쭉 표시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치를 딱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딱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수치로 딱 환산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마음 깊은 곳을 바라다 보면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신앙의 수고와 내 성경의 지식, 믿음의 열심들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있는 거죠. 나는 이만큼의 수준이 있는데 왜 나를 못 알아봐 주는가? 그런 기계를 통해서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교만함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율법주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것을 내 수고의 결과인 양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만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11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의 경계를 확 그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문턱에도 못 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의 경계입니다. 우리 속담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보를 도망가나 100보를 도망가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조금 선하게, 조금 믿음 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야 벼룩인 거죠. 열심히 믿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꾸 신앙의 경계를 그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주일 성수도 아니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건 교만의 극치이고 하나님의 이신칭의 교리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은혜를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만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공동체의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종로에 가면 1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벌써 4대째를 넘어서 5대째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도 등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래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온 사람들이 교회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처음에 바라보면 많이 환영해 주는 것 같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오래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벽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 해왔던 토박이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 간에 뛰어넘을 수 없다는 벽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경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과연 새로 나온 새가족들은 그런 담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뤘지만 그런 담 앞에서 좌절하게 하는 교회일까요? 물론 이게 텃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공동체나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외로움들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새로운 사람은 그 안에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때로는 텃세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공동체가 그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경계선을 허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공동체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관치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새로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는 그런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경계를 지은 것이지 누가 언제 왔는가를 가지고 경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교회 안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전도회든 구역이든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들이 하나의 경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경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친한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찬양단과 또 함께 여러 방법으로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경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잘못된 경계들을 모두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경계를 그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그 어떤 다른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나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나보다 신앙이 없다고 해서, 나와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 고백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8절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백성 되고 한 공동체 되었습니다. 이 신칭의의 바울의 교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차이, 우리 안에 있는 행동의 차이, 성격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리고 나이의 차이, 신앙의 차이를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경계가 남아있다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 외에 또 다른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어 화평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